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척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분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거짓 증인의 짓을 피하지 못한다. 우리는 참된 증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만을 받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절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여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9장입니다. 19장 5절 말씀이에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 가는 사람 모두를 다 거짓 증인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재판장에, 인간 재판장에서 이제 거짓 증인하는 사람도 있겠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거짓 증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세상적인 것 관점을 논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구원에 관한 증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진리다 하는 그 원칙에서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인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 진리시죠. 예, 그래서 그분 외에는 전부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진리죠. 그래서 진리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제해갖고 진리를 말하게 한다 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이제 우리 성경에 계시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증인에 관한 문제는 이제 말세 지말에 관한 문제에서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푼다고 하면서 이제 증인 얘기들을 하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예수의 입으로 만들면 그 사람이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증인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의 증거만
참된 증거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의 입이 되어서 하는 증거는 다 참된 증거죠. 선지자들, 사도들, 성경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다 참된 증거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으로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충성된 증인으로 계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충성된 증인. 예수님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에요. 충성되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으로서의 충성이죠. 인간 성품으로서의 충성은 아닙니다. 하나님 성품으로의 충성이에요. 저희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어요. 이 충성된 증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바깥의 인간인 뜻이에요. 예수 바깥의 인간은 다 죄인이죠.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로 말미암는 의인이에요.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의인이고, 그 속죄 의인이죠. 그 다음에 그에게 통제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만 충성된 증인이시거든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그죠.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증거를 받아서 증인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에게 충족을 주고 하나님에게 만족을 주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충성된 증인은 유일무이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예수의 찐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거든요. 그분이 충성된 증인이면 그 충성된 증인의 찐액을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거 먹어야 참된 증인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지구상에는 이제 각 나라마다 요충지가 있고 거기에 군사 요충지를 삼는 교육 요충지, 산업 요충지, 공장을 짓고 하는 요충지도 있고 군사 요충지도 있죠. 그런데 마귀도 인간을 이 지구 인간을 무수하게 그러다가 지옥에 던지려니까 자기들의 그 진영을 갖춘 곳이 있겠죠. 그것을 여기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이 위가 있는 데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용마귀죠. 용마귀 밑에 이제 군대마귀가 있고 군대마귀 밑에 귀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자기들의 수계를 섬기는 그 장소 해갖고 지구 인간을 망하게 하는 그런 장소. 근데 그 장소가 안데바가 있는 곳이다 그러죠. 안데바. 안데바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할 때도 충성된 증인의 진액을 먹어가지고 그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순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면요. 예수 얼굴빛을 받는데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은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결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따라갈 수 없다, 또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없다. 이 사망의 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그래서 이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이 그를 증거했어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이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너희 가운데고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의 진액을 먹어서, 충성된 증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안에서 진액을 먹어서 충성된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진액을 먹지 않으면 결코 충성된 진액이 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시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예수님이시고 태초의 말씀이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에요. 충성된 증인이고 참된 증인이란 뜻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이 진액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충성되고 참된 진액을 먹어야 됩니다. 그 진액을 먹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저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진액, 그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서는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했어요.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찐액을 먹어가지고 이제 길러진 자죠. 양육된 자, 만들어진 자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예수는 머리잖아요. 우리는 그의 몸. 그러니까 예수하고 완전히 결합돼 갖고 그는 죽고 예수가 나와야 돼요. 기독교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인본주의식으로 풀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그가 인간으로 오셔서 충성된 증인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길들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거죠. 충성된 증인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대입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대입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때는 인간 속에 와서 일하신다고 얘기해놓고 어떤 때는 인간이 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구분하게 해야 돼요. 이 구분을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구분을 하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60일을 예언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숫자는 이게 이제 그 인간의 머리, 생물학적 머리로 풀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비오지 못하게 하는 사역을 하는 건 엘리야 사역이죠. 엘리야가 비오지 않게 하는 사역을 했어요.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한다. 이건 모세 사역이죠.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록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었으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는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의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두 증인. 두 증인이라니까 예수하고 관계없는 자들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버지가 예수니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된 증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참된 증인의 찐액을 먹어서 참된 증인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은, 길러지지 않은 사람들은 참된 증인이 될 수 없죠. 참된 증인이 되려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계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참된 증인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야 그 사람이 참된 증인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참된 증인이 아니죠. 참된 증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참된 증인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그의 증거를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거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들이 많아야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이 대각성이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의 가지가 돼서 그분으로부터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는 찐액을 받아서 그렇게 예수의 참된 증인이 돼야 돼요. 그래갖고 전 세계를 선교해야죠. 이제 그 나라마다 무슨 그 거대 공사가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그 기업에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제 지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거대한 그 구원 역사를 이제 예수님이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하청받아야죠. 아니, 직접 수주해야 돼요. 예수한테 직접 수주를 해야 돼요. 하려면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갖추는 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오셔서 참된 증인의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참된 증인으로서 길들이는 찐액을 주셔서 포도나무가 나무에 붙으면 찐액을 받아먹어서 열매 맺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직접 그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돼야 돼. 우선은 증인이 된다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만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니까 그분으로부터 찐액을 받아서 길들여지면 그게 이제 내가 나의 충성된 증인이 됐구나, 내가 갖췄구나, 이게 인정하시면 권세를 줘갖고 그들을 통해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와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음녀죠, 음녀. 교회 안에는 이제 그 배도의 환자들이 있고 그 속에 귀신 마귀가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그 음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령에 속했으나 사울처럼 성령을 잃어버리고 대신 귀신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그딴 짓 하는 자들인데요. 그들이 이제 마귀 편에 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죠. 아주 심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그랬어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참 기가 막히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귀신에게 붙은 그 인간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찐액을 주셔서 우리를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거짓 증인이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거짓 증인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증인의 의미는 사람들이 자꾸 요한계시록을 다른 성경하고 연결을 하지 않으려고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분리 독립해가지고
예,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그 한 분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을 부정하고 이제 그 다른 복음처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전체를 요한계시록에다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안 하고 그저 성경에서 분리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해서 요한계시록만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데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우리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죠. 참된 증인 또는 충성된 증인인데요. 증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오르셔갖고 뭐 대체적으로 한 10일 후에 이제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을 때 성령이 오셨죠. 근데 그분이 이제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어요. 네. 그 사도행전 1장이잖아요. 네, 사도행전 1장을 1장에 보면 3절이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준 거죠. 4절에 가서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이제 그가 제자들이 이제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예,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랬어요.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이제 임하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제 6절에서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성되고 착한 증인이신 예수님한테 길 잃어진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순종의 길들임, 승리의 길들임, 불변의 길들임을 받은 자들은 나가서 예수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 증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전부 갖다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이제 1장 이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증인 안데바라 그랬죠. 충성된 증인 안데바가 그
보가목 교회예요. 예, 보가목 교회인데 그 안데바가 순교당했죠. 예, 순교당했는데 예수를 증거하고 또 예수를 위해서 증거하다가 예,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예수 이름을 끝까지 시인했다 그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다. 예, 그렇게 예, 증인이 됐다 그죠.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었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로 오르셨다. 누구든지 예수께로 돌아오는 자는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거죠.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복음에서 분리시켜 갖고 또 다른 복음을 준 것처럼 착시 또는 착각을 일으키는 그 요한계시록 해석법은 그거는 마귀의 수법이지 진리의 수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계속성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의 알파요 오메가고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요. 복음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인간 구원의 시작이고 그분이 인간 구원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풀어야지 그냥 요한계시록만 독립해서 푸는 그런 짓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고 싶어요.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짓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말은 선지자와 사도들이 주신 그 성경 말씀을 거기서 분리시키지 말라는 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못 풀다가 망한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예 그냥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증인이 된다 했어요. 우리가 두 증인에 관한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그 두 증인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그분들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예수의 증인을 만든 거죠. 예수의 증인을 만드는데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도 하시고 물을 피같이 만들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분이 구원자요 인류의 구원의 유일무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강조하는 거죠.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증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서 그를 통하여 증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증인이 되게 한다는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증인되게 하시는 은총, 그거를 분명하게 이제 세상에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된다는 거,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증인 속에다가 이제 넣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성경에서 분리된 책이 아니라는 거.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증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2장에 가서요. 사도행전 2장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당국자들이죠. 그 당시에 예수를 죽였던 그 당국자들이 참 무섭게 박해를 하고 있는 그 틈에 그 제자들이 숨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숨어있던 자들이, 숨어있던 증인들이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한 거죠. 그래서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가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다와 가바도기니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니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베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기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담대히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두 증인 같은 경우는 아까 안디바는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에게 순교의 본능이 되어서 목숨 걸고 적진이죠. 거기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죠.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어요. 마귀가 완전히 박살났겠죠. 초토화됐겠죠. 그런데 이제 두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두 증인이니까
그거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을 쓰는데, 요한계시록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숫자가 이거 영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둘은 어쨌든 증인 숫자입니다. 증인 숫자이기 때문에, 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갖고, 예, 전 세계적으로 나가서 엘리야처럼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않게 하고, 모세처럼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각종 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권능,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이런 강력한 성령의 후원을 입는 대한민국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구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이죠.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요.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 같이 이렇게 짝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이죠. 47절부터 말씀 읽을게요.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리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늘 성전에서 찬송했다는 말씀 두 개를 합쳐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의 권능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도의 권능으로 이어지고 기도의 권능으로 찬송과 기도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은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하려라.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감사할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채워질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고요. 합심해갖고 그리고 늘 찬송했다고 하신 말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하든지 간에 성령을 구하는 방법이란 뜻이겠죠. 늘 찬송하고 늘 이제 기도에 힘써가지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으로 오시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죠. 예수께서 충성된 증인 안데바 속에 들어가 순교하면서까지 그 마귀의 그 핵심 본부죠. 그러니까 용마귀가 있는 곳에 완전히 거기 가서 목숨을 던져서 그곳을 초토화시킨 거죠. 얼마나 멋있고 당당한 겁니까?
예수의 증인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도 그렇게 숨어 있다가 막 뛰쳐나가서 복음을 주니까 우리가 다 우리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가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소리에 취하였다 하더라. 근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가 보내신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혔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120문도가 다 그랬죠.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리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해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 또는 120문도에게 임하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힌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 방방곡곡에 전해야겠죠. 그래서 성령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얼굴빛이 오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예수 얼굴빛은 늘 필자가 강조한 대로 넘치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은 감사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가 가지신 능력,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능력을 성령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걸 공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비춰지고 성령 각성이 부어져요. 그래서 성령 각성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예수를 알게 된다고요. 성령 각성이 주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대한민국 강산에 넘쳐나가지고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그는 창조자요, 유일무이 창조자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유일무이 구원주라는 것을 만천하에 가서 증거하고, 누구든지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고 그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같이 천국에 가는 거죠. 이런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죠. 그것이 증거하는 증인의 숫자가 남한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 명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증인되는 자격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두 증인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특별히 어떤 신격화된 거의 사람들이 이 사회비들은 두 증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신격화 시켜가지고 그 추종자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성령이 임하신 분량만큼 일하시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이 있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 속에 임하신 만큼 큰 역사를 하는데 두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켜주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고 등 이런 이제 그 권능으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2장, 사도행전 2장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매우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니요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더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자고 인간의 유일무이 구세주, 구원주이신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 된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게 사로잡힐 때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끝에 가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이 이상한 쪽에 푸는 사람들, 종말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굉장히 현혹을 하는데 그쪽으로 이제 끌려가시지 않기를 당부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장입니다. 22장인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비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분리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은 그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서서
다윗이 그 예언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 부활하심을 강조했죠. 여기 그 16절의 말씀에 다윗이 나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모든 자는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34절에요. 사도행전 3장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더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를 증거하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오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시대는 미혹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마셔야 됩니다. 안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미혹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누구한테 감사하느냐? 예수한테 감사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예수 앞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골로새서 2장입니다. 3절이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의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은 대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이제 무엇이 거짓인지를 알아야 주의할 거 아닙니까? 간파격파하고 분쇄할 수 있죠.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의 얼굴빛이 주어져 갖고 그 얼굴빛이 나타나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에 물러가요. 어둠은 눈을 가리면 미혹을 받죠. 그러니까 이제 미혹이 통해야 그 속는 거 아니겠어요? 속어야 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속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이 오니까 감사할 때.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오직 넘치는 감사를 할 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요. 예수와 연결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는 예수가 이제 우리 실질적인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붙어서 그에게 길들여져서 순종하는 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순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승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 불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에게 붙어서 그에게 길들임을 받을 때 순종하는 길들임이 되는 거고, 그에게 승리하는 길들임을 받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길들임을 얻은 거고, 또 그에게 불변의 길들임을 받을 때 우리가 불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다른 무엇을 해야 되는 걸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혼란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제 더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요한 1서 2장입니다. 2장인데요. 27절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은 성령이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이잖아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날 공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그의 강림이잖아요.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선한 줄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이제 인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한 게,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사랑이 완전히 이루면 이제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도 문제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에게 통제받아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을 속여서 이 증인하면서 이제 그렇게 사람을 속이거든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골로새서 이제 2장의 말씀을 잘 보셔요. 넘치는 감사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예수 얼굴빛 앞에서 모든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은총을 얻어야 됩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거죠.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은요. 국민은행 580-901-01-2270 십자가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바라는 것은 예수의 증인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람이 뭐 이렇게 물론 이제 특수사역이라고 한다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말을 왜 쓸까요? 그거는 이제 그 촛대는 어쨌든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를 말한 거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하고 있죠. 촛대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건데, 두 촛대면은 두 교회를 의미할까요? 두 자는 하여튼 증인 숫자예요. 영적 숫자를 함부로 풀면 안 되는데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엄청난 영권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권능의 차이죠.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작은 권능으로 일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능의 차이로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성령 대각성 운동을 이제 미국과 이 땅에 주셔서 전 세계 인간들을 예수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의 분량의 차이가 있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증인이 돼가지고 많은 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 증인은 아카페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아카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본질이죠. 그러니까 유일한 본질이라는 건 어떤 영도 아카페를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찬양, 감사, 영광을 돌리면서 트럼프가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우리나라도 트럼프처럼 예수님한테 7배나 수발을 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되니까. 그리고 그런 예수한테 충성하는 그런 정권이 들어서야 되겠죠. 그런 국민들이 가득한 나라가 돼야 됩니다. 성령 각성으로. 그런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